오늘은 바벨론의 실상과 허상, 사실은 허상과 실상입니다. 지난 시간에 17장에서 음료로서 바벨론이 어떻게 무너지는지를 17장에서 보았습니다. 이제 18장에 와서는 한 도시로서 이 바벨론이 어떻게 멸망하는지에 대하여 아주 자세히 잘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바벨론은 견고한 성이고 큰 성이기 때문에 이 바벨론은 이미 여러 차례 말씀드린 것처럼 로마입니다. 로마는 결코 망할 수 없습니다. 로마는 결코 누군가 망한다고 해도 그 말은 틀린 말입니다. 왜냐하면 로마는 강력한 제국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벨론 도무지 견고한 성이기 때문에 본문에도 있지만 큰 성이라고 그랬습니다. 큰 성은 웬만해서는 무너지지 않는 게 큰 성입니다. 그런데 이 바벨론이라고 하는 큰 성, 이 로마, 이 큰 성이 어떻게 무너지는지에 대하여 오늘 본문은 17장보다는 더 자세하게 그 원인과 결과, 그리고 그 결과가 어떻게 주어지는지에 대하여 오늘 성만찬 시간이 있어서 우리가 주어지는 시간만큼 오늘 이 본문 전체를 일별하면서 제가 말씀을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본문의 말씀 1절에 보면요, 이 일 후에 그랬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이 일 후에라고 하는 말은 무슨 뜻일까요? 그것은 바로 본문 여기 앞서서 15절에 있는 17장 15절에 지난 주일날 보았던 것처럼 17장 16절에 보면 내가 본 바 이 열불과 짐승은 음녀를 미워하고 망하게 하고 벌거벗게 하고 그의 살을 먹고 불로 아주 살아니라 그렇습니다. 짐승과 음녀는 사탄 마귀의 수하에 같이 동업자였습니다. 악의 세력입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력인데 이들이 짝짝꿍을 해갖고 굉장히 연합해서 그리고 짐승을 숭배하게 하고 음녀를 쫓아가게 하는 일을 어떻게 입과 마음이 맞아서 같이 그렇게 했는데 그들이 싸움박질을 하게 된 겁니다. 제가 지난 시간에 얘기한 것처럼 악의 본체는 본래 싸움이 내면에 깔려있는 본체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겉으로는 화합했지만은 그들이 악의 지배, 사탄의 지배를 받기 때문에 반드시 둘은 싸움으로 결판이 나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누구랑 동업하고 누구랑 싸우는 거, 누구랑 같이 관계를 맺고 살아야 하는 거라 생각할 때 이 사람이 사탄의 지배 아래 있는지 하나님의 성령의 인도를 받는지를 우리가 잘 분간할 필요가 있습니다. 분명히 알 것은 사탄은 싸움의 세력이고 분열의 세력이고 다툼의 세력이기 때문에 잠시 이익을 위해서 서로 음녀와 이 짐승이 같이 연합했지만은 그들은 결코 연합할 수 없고 마침내 서로 싸움이 일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가끔 어른들이 쟤네들이 저래더니만 결국 싸워서 결국 헤어졌대. 왜냐하면 그 악의 세력의 지배를 받기 때문에 서로는 의기투합해갖고 이익관계로 서로 막 합치지만은 결국은 무너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따라서 이 일 후에 하는 말은 그 일 후에인 것입니다. 다른 천사가 하늘에서 내려오는 것을 보는데 큰 권세를 가졌는데 그의 영광으로 땅이 어떻게 졌다 그랬습니까? 1절 하반절에 환해졌다. 악의 세력들이 무너지게 되니까 어둠의 세력이 무너지니까 그 다음에 뭐가 오겠습니까? 밝음 환한 세계가 오는 겁니다. 환한 세계가 옵니다. 그러므로 어두움의 세력이 무너지는 곳에 빛의 새로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가 빛의 새로운 역사가 일어나려면 우리 안에 우리 어디든지 어두움의 세력을 결단 내리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야 합니다. 왜냐하면 빛과 어두움은 같이 동거할 수 없습니다. 빛과 어두움은 동거할 수가 없습니다. 어둠이면 어둠이요, 빛이면 비치는 것이지 빛과 어둠이 서로 공존할 수 있다 없다? 없습니다. 없습니다. 우리가 옛날 어른들이요, 버스를 타도요 기도했습니다. 가정에 방문해도 기도했습니다. 그러고는 신방을 해도 먼저 기도를 했습니다. 교회를 가면 먼저 기도했습니다. 사람과 악수하기보다 먼저 기도했습니다. 어릴 때부터 믿음이 없는 저는 그걸 봤습니다. 그런데 그 기도에 무엇입니까? 하나님 그리스도의 보혈 피로 이 자리를 덮어주십시오. 그리고 어두움의 영을 무너뜨려 주시고 하나님의 거룩하신 그 은혜의 역사가 이곳에 임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가 그렇게 기도하는 것입니다. 새집할 때 목사님 오시오. 우리가 새집에서 기도해달라고, 예배드려달라고. 이 집의 역사는 악한 영을 묶어주시고 하나님의 빛의 역사가 일어나게 해주십시오. 아이들 군대 가면 주여 이 아이들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어둠의 영들이 얼씬하지 못하고 빛의 역사가 이 아들 위에 덮어 주시옵소서. 우리가 기도하는 것입니다. 알고 보면 영의 역사로 되는 것이지 인간의 생각으로 되는 게 아닙니다. 자, 그래서 영광으로 땅이 환해졌습니다. 환해졌습니다. 여러분도 아는 것처럼 어둠은 사탄의 세계이고 빛은 하나님의 세계인 것입니다. 어둠.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의 얼굴이 환해지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가정이 환해지기를 축원합니다. 저는 예배당 불이 좀 더 밝아졌으면 좋겠다. 광채가 나니까. 제가 광채가 좀 부족하니까 이 빛으로 광채가 좀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이 정말로 그 빛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더라고요. 스데반은요, 어땠습니까? 순교하는 그 직전에 그 얼굴이 무슨 얼굴 같았습니까? 천사의 얼굴 같다. 하늘의 얼굴을 가졌다는 것입니다. 하늘의 얼굴을. 정말 어려운 일입니다. 정말 어려운 일입니다. 어려운 일입니다. 자, 그래서 환해지는데 그때 2절에 보면 힘찬 음성으로 외쳐 이르되 뭐 졌다 그랬습니까? 무너졌도다. 어디가요? 큰 성 바벨론이. 무너진 걸 강조하는 거예요. 무너진 거를. 여러분 보통 이야기할 때는요, 주어가 따르고 그 다음에 뭐가 따릅니까? 동사가 따르잖아요. 근데 무너졌다는 주어입니까? 동사입니까? 동사잖아요. 큰 바벨론 성이 무너졌도다. 이게 어법에 맞는 거예요. 주어 다음에 동사인 것입니다. 근데 오늘 본문은 어떻습니까? 무너졌도다. 어디가요? 큰 성 바벨론. 무너진 거를 어떻게 합니까? 강조하는 거죠. 강조하는 것입니다. 이 큰 성 바벨론 도무지 무너질 수가 없는 겁니다. 이게 어떻게 무너질 수 있습니까? 그렇지만 큰 성이, 이 바벨론이라고 하는 이 큰 성이 무너졌다는 걸 강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보통 성이 아니고 큰 성 바벨론인 것입니다. 그 바벨론이 무너진 것입니다. 도무지 무너질 수가 없어요. 이게 아무도 무너진다고 그러면 그 사람 잘못된 생각을 갖는 거거든요. 그 바벨론이 무너지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무너지고 나니까 실상이 드러나는 거예요. 여러분, 허상과 실상이 있어야 됩니다. 외환내비느라는 말이 IMF부터 나온 건데 겉은 번지름한데 그 속에 들어가니까, 그 집안에 들어가니까 형편이 없더라는 거야. 허허실실이 중요합니다. 겉은 좀 사람이 허술한데 속에 들어가 보니까 꽉 찼더라. 이런 게 중요한 겁니다. 제가 지난 시간에도 독일 총리 메르켈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지만요, 사람이 허술해요. 옷이라고는 그거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그리고 오직하니까 기자가 당신 어떻게 옷 그거 하나 늘 입습니까? 무슨 말 했죠? 메르켈이요? 나는 모델이 아니고 공무원입니다. 정말 기억할 만한 말입니다. 그는 총리로 재임하는 동안요, 계속해서 당신이 우리 총리로 계속해달라고 퇴임할 때도 그럴 정도의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외모에 사람의 힘이 있는 게 아닙니다. 실상이 중요한 것입니다. 실제로 들어가 보니까. 근데 바벨론이 겉은 너무 큰 성이요, 너무 광대하고 힘과 재력을 다 가지고 있고, 그리고 엄청난 제국이었지만 무너지고 나니까 속이 뭐 있습니까? 본문에 보겠습니다. 귀신의 처소인가. 속에 들어가 보니까, 무너지고 나니까 귀신들이 우글우글거리는 거야. 마치 집 청소하니까 술 깨진 병이 그냥 수북하게 있는 거야. 그런 겁니다, 이게. 귀신의 처소, 각종 뭡니까? 더러운 영이. 악하고 더러운 귀신아. 예수님께서 말씀하는 겁니다. 더러운 거거든요. 모이는 것과 또 다시 또 더럽습니다. 더럽고 가증한 새들이 모이는 곳이다. 가증한 새들이. 요리조리 가서 찍고 하는 그런 모이는 것이라는. 이게 바벨론의 겉은 너무나 화려하고, 그리고 법은 로마, 길은 로마, 건축은 로마, 엄청난데 속으로 들어가 보니까 귀신들이 우글거리고 가증한 것들만 가득 차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겉을 보시지 않고 뭘 보십니까? 속을 보시는 겁니다.
따라합시다. 속단장을 합시다. 사람은 겉에 사람들을 잘 보이려고 근사하게 말하는 법을 자꾸 배우려고 그러는데 저는 그게 별로 소용이 없다고 생각해요. 근사하게 말하고 사람들에게 돋보이려고 그러는데 저는 별로 소용이 없다. 얼마 지나면 다 드러나는 거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자, 그러니까 이렇게 딱 돼버린 겁니다. 그리고 그들이 3절에 보면요, 그 음행의 진노, 바벨론의 음행의 진노와 포도주로 말미암아 뭡니까? 만국이, 로마가 점령했던 많은 제국들이 동시에 넘어지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기만 넘어지면 되는데 딴 사람도 같이 넘겨지는 거. 캄보디아 그 단지에 자기만 가는 게 아니라 자기 후배를 또 데려가는 거야. 자기가 하면 되지. 남까지 망하게 만드는 거야. 이 로마의 바벨론이라는 게 그런 겁니다. 식민지 제국의 사람들도 다 같이 망하도록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만국이 무너졌고 또 땅의 왕들이, 그 식민 왕들이 말하는 거죠. 그와 더불어 음행하였고 땅의 상인들도 그 사치의 세력으로 지배했습니다. 성경상으로 보면 헤롯과 빌라도 같은 사람이 그런 거야. 로마 제국에 잘 보여갖고 총독도 됐고 로마 제국에 잘 보여서 분봉왕 헤롯도 된 거야. 헤롯 가면 여러분 검색 한번 해보십시오. 그냥 집안이 그냥 상글이 다 그런 거야. 상글이 알죠? 집안이 그냥 몽땅 다 그 집안이야. 그 집안에 하여튼 귀신에 속을 집안이야. 그 집안은 헤롯 집안이라는 거야. 헤롯이라는 이름이 성경에 많이 나오는데요, 다 다릅니다. 다 다릅니다. 사도행전에 나오는 헤롯과 다른데 다 로마 옆에 붙어갖고 뭔가 좀 이익을 얻고 막 그러려고 하는 사람인데, 빌라도는 사도신경에 부끄러운 인물로 딱 나오는 거예요. 이게 지금도 본디오 빌라도에게 이게 나오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사람들은 다 그 세력 앞에 붙어서 뭔가 떡고머리 떨어지고 이러는 거를 좋아하고 거기서 뭔가를 얻으려고 그러는 거야. 여기 3절 하반절에 땅의 상인들도 그 사치의 세력으로 뭐 하게 됐습니까? 돈을 엄청 벌게 된 거예요. 이 사람의 사치를요, 성경 여기 보면요, 12절과 13절을 우리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 그 상품이 뭡니까? 그 상품들을 막 팔고 해서 이 상인들이 아주 돈을 많이 치부하게 됐어요. 대부분 뭡니까? 그 상품은 금은, 보석, 진주, 세마포, 각종 옷감, 비단, 붉은 옷감 이런 겁니다. 그렇게 이와 같이 겉으로 너무 번지르하게 화려하고 그럽니다. 로마에서는요, 은을 취급도 안 합니다. 다 금을 취급합니다. 그래서 솔로몬 시대처럼요, 은을 귀하게 여기지 않았어요. 다 금으로 되니까 은 같은 거 필요 없을 정도입니다. 다 그렇게 해서 막 화려하게 막 꾸며놓은 것입니다. 근데 심지어 13절 하반절에 보면요, 요 깨름직한 게 있습니다. 종들과 사람들의 영혼들이라 그랬습니다. 노예들을 막 사고 파는 노예 무역을 이미 한 거예요. 사람을 물건으로 취급하고 자기 이익의 수단으로 사람을 삼는 것이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사람 영혼들도 막 주고 받는 거예요. 자기 이익이 된다고 하면은 사람들도 자기의 마음대로 막 물건처럼 이렇게 팔고 사는 이런 행위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사실 로마 시대에는요, 10% 정도의 귀족과 상류 계급이 있었지만 나머지 전체는 노예입니다. 사실은요, 노예. 그러니까 이 노예들은 물건처럼 사고받는 일인데, 링컨이 흑인 노예 해방을 시키기 이전까지는요, 단 세계가 영국이 노예 무역을 통해서 부강한 나라가 된 거야, 다. 이것이 바로 인간이 세운 제국의 진모습인 것입니다. 그리고 이 상하라는 걸로 가지고 화롭게 장식하고 폼 잡느라고 북아프리카의 코끼리가 멸종될 지경이 됐다고 역사가들은 이야기를 합니다. 얼마나 사람의 욕망과 그리고 욕구가 한이 없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대부분 많은 사람들이 나 이것만 사면 이제 괜찮아. 이거 아니죠. 또 저것도 사야 되는 거야. 왜냐하면 카드 있지 돈 있잖아요. 나 이것만 먹으면 돼. 아니요, 또 저것도 먹어야 됩니다.
나 여기만 가면 돼. 저기도 가야 됩니다. 인간의 욕망이라고는요, 소금물처럼요, 소금물 먹으면 계속 목마르는 것처럼 한이 없습니다. 한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 욕망을 통해서 돈을 벌게 하는 많은 상인들이 오늘날 전 세계에 많이 있습니다. 많이 있는 겁니다. 자, 그렇게 해갖고 나아가니까 그들의 실상을요, 본문 여기 7절에 보면 잘 말해주고 있어요. 우리 7절을 여러분 가지고 있는 성경으로 여러분의 입으로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그래서 그가 이 바빌론의 이 세력들이 누구를 영화롭게 했습니까? 자기를요. 자기 영광을 막 드러내는 거야. 자기 영광을 드러내는 겁니다. 헤롯이 성전을 지었지만요, 하나님의 영광이 아니고 자기 통치를 과시하기 위해 성전을 지은 거야. 그게 다 무너진 거예요. 로마 장군 티토가 와서 다 무너지는 겁니다. 이게 자기 영광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현대의 많은 사람들은요, 이 바벨론에 이미 취하여 갖고 자기 영광과 자기 자신의 이쁨과 자기 자신의 무언가를 드러내고자 하는 욕구가 하늘 앞에까지 다다른 거예요. 마치 바벨의 사람들처럼요. 바벨탑의 사람들처럼요. 여러분, 자기 영광을 구하는 사람은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여지가 있다 없다? 없어요. 어리석은 자들은 하나님이 없고요, 자기 영광을, 하나님의 영광을 대신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의 삶은 굉장히 험한 것을 쫓아가는 로마서 1장이 우리에게 잘 말해주는 거예요. 이런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자들에게는요, 하나님께서 그 마음에 만족과 평안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부은 사랑을 깨닫는 사람들은요, 그 마음에 우울과 공허와 그리고 외로움이 없고 참된 만족과 기쁨이 여러분 가운데 충만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효자권리하게 참고 하시면 도움이 되겠습니다. 자, 오늘 많은 사람들이 굉장히 우울해합니다. 굉장히 공허해합니다. 그래서 그냥 먹어야 만족하게 되고 입어야 만족하고 어딘가를 또 가야 만족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걸로 끝입니까? 그걸로 끝이 아닙니다. 인간의 욕구는 한이 없기 때문에 주님으로 채워지지 않는 한 우리는 계속 목말라서 계속해서 여기저기 헤매는 인생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는 이미 경험적으로 말해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7절에 있는 것처럼 자기를 영화롭게 하는 거예요. 자기를 영화롭게 하고. 자기를 구원해주고 자기를 살게 해주시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일은 그에게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 최고의 목적이 소율의 문답처럼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의 은혜를 즐거워하는 것을 여러분의 삶의 최고의 목적으로 삼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그러면 엔드덴이에요. 여러분은 참된 만족을 얻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하나님의 영광과 그의 은혜를 충분하게 누리지 못하면 여러분 계속해서 밥 먹어도 배고프고 물 먹어도 허전해서 계속해서 무언가를 방황하게 될 것입니다. 음물가의 여인처럼요. 남편을 계속 바꿔봤지만은 여전히 목말라요. 목마른 것입니다. 아무도 채울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영화롭게 하였으며 그 다음엔 무엇입니까? 사치하였든지 그런 겁니다. 사치가 뭡니까? 자기 만족을 위해서 사는 인생을 사치하는 인생입니다. 사치하는 인생에게는 타인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가난한 자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선교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들어갈 여지가 없죠. 우리 한번 올릴까요? 에스겔서 말씀을 보겠습니다. 소돔성의 멸망 원인을 에스겔은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다시 49절로 가겠습니다. 소돔의 죄악이 아래와 같아 이런 것입니다. 그와 그의 딸들에게 어떻게 합니까? 교만한 겁니다. 교만은 패망의 선봉인 것입니다. 교만할 뿐만 아니라 두 번째로 뭡니까?
음식이 풍족하고 태평함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가난하고 궁핍한 자를 어떻게 해요? 도와주지 않았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부자기의 죄인데요. 가진 사람은 가지지 않는 사람에게 우리가 긍휼의 마음의 은혜를 하나님께서 이미 주신 것입니다. 배운 사람은 배우지 못한 사람들에 대하여, 올바른 길을 찾는 사람은 길을 찾지 못한 사람들에게 거룩하고 영광스러운 이 듀티인 의무를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이런 공산주의나 많은 폭동이 일어나는 가장 중요한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가진 자들이 베풀지 않으니까 반발심이 일어나고 폭동이 일어나는 거야. 어디나 다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더군다나 가진 사람들이 교만하니까 앙심을 품고 그 집을 불태우고 살상행위를 하는 거야. 교회는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주셨는데요. 고아나 가부나 나그네나 이와 같은 사람들에게 대하여 마태복음 25절은 분명히 얘기했잖아. 작은 자 한 사람에게 한 것이 누구에게 한 것이라고요? 나에게 한 것이라. 서돔 사람들은요, 그저 자기 먹고 마시고 자기 일락을 구하는 게 그게 최고 일이었습니다. 교만하죠. 자, 그렇게 함으로 50절 갈까요? 거만하죠. 가증한 일을 행하니까 내가 보고 그들을 어떻게 해요? 없이 하였다. 심판하셨다는 것입니다. 지금 이 바벨론 사람들이 그런 거예요. 사치하고 했으니까 하나님께서 뭐라 그러는가 하면 7절 중간에 보면 그만큼 그 영화롭게 하고 자기를 영화롭게 하고 사치한 만큼 고통과 애통함으로 어떻게 해요? 갚아주라고 전사에게. 울며 곡하게 그렇게 만들어라는 것이에요. 그가 말하기를 이 교만한 사람들은요, 뭐라 그러면 나는 여왕이야. 과부가 아니야. 난 외롭지 않아. 난 있을 거 다 있는데. 그리고 나는 결단코 애통함을, 슬퍼함을 당하지는 않을 거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본문 8절에 보면 그러므로 하루 동안에 그와 제자들이라 절도 애통함을 당하지 않을 그 사람들에게 8절에 뭐라 그랬습니까? 사망과 애통함과 흉년이라 그랬습니다. 먹을 게 많은 이에게 흉년, 그리고 애통하지 않겠다는 이에게 애통하고 울고불고하게, 그리고 사망이 내게 결코 없다고 생각하는 이들에게 사망으로 내가 갚아주겠다 그랬습니다. 그리고는 9절에 그와 함께 음행하고 사치하던 땅의 왕들이 그 불타는 연기를 보고 울고 가슴을 치는 거야. 아우, 저기 내 재산이 있고 저기 내 아들이 있고 저기 있는데 저기 다 불타버렸으니까 뭐 길게 속이 막기 상한 겁니다. 그렇죠. 이게 어떻게 모아놓은 건데, 어떻게 해갖고 모아놓은 건데, 그런 겁니다. 그런데 이 심판이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하면 8절에 보면 얼마 동안입니까? 하루 동안. 10절 하반절에 보면 그게 하루 24시간이요. 24분의 1로 줄어갖고 10절 하반절에 보면 뭡니까? 1시간에 그런 겁니다. 1시간에요. 1시간에. 19절, 17절에도 보십시다. 17절에도 보면 뭐랍니까? 그러한 부가 얼마 만에 망하였다고 17절에요? 1시간에 망했습니다. 19절 하반절에 보면 어떻게 망했습니까? 1시간에 망했다. 하루와 1시간이 뭡니까? 단박에 다 무너지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21절에 보면 큰 성 바벨론이 이같이 비참하게 던져서 다시 보이지 않는데, 이같이 비참하게 던지는 게 뭔가 하면 힘센 천사가 맷돌 같은 큰 돌을 들어 바다에 던지니까 뭡니까? 다시 일어나지 않고 건질 수도 없게 되는 것처럼 이 큰 성 바벨론이 그것처럼 완전히 다 무너지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본문 여기 4절 이하에 보면요, 이 가운데 하나님께서 다른 천사를 통해서 주시는 말씀인데요. 4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또 내가 들으니 하늘로부터 다른 음성이 나서 이르되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 그의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가 받을 재앙들을 받지 말라 그랬습니다. 누구에게 하는 말입니까? 내 백성들에게. My people입니다. My people. 내 백성들에게. 이미 바벨론에 속해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기가 있다 없다? 없는 거예요. 고고입니다. 그 바벨론하고 내가 살고 망하더라도 난 바벨론하고 산다. 가는 겁니다. 그러나 내 백성들에게는 두 가지 말씀을 했습니다. 첫 번째가 뭡니까?
거기서 나와라 그랬습니다. 소극적으로 나오라는 것입니다. 떠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에 있어서 이 떠나면 굉장히 죄악 세상을 떠나야 합니다. 아브라함에게 갈대아 우르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거기서 살아라 그랬습니까? 거기를 떠나라 그랬습니까? 떠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죄악 세상을 이미 떠난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애굽에 있는 자기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거기서 잘 살게 했습니까? 거기를 떠나서 출애굽하게 했습니까? 출애굽합니다. 이런 죄악의 세상, 죄악의 만남들을 여러분들이 다 떠나시기를 축원합니다. 계속해서 주여 당신 뜻대로 살겠습니다. 그리고 세상에서 계속 낙을 누리면 어떻게 떠나는 것입니까? 한 입으로는 하나님, 그러고는 한 입으로는 세상과 함께 짝가요. 세상이 좋아서 가는데 어떻게 하나님께로 갈 수 있습니까? 가랑이 찢어지죠. 가랑이 찢어지지 아무것도 되는 게 없습니다. 두 주인을 섬길 수가 없어요. 한번 올려주실까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꽁도 먹고 알도 먹고 막 이렇게 하고 싶어요. 하나님도 섬기고 세상도 막 섬기고 그래서 주일날은, 일요일날은 교회 와갖고 하나님, 그리고 나머지 날은 또 세상에서 또 나름대로 이렇게 살고 막 그렇게 해서 이렇게 살고 싶어 하는 겁니다. 근데 주님께서는 분명히 말씀합니다. 두 주인은 못 섬겨. 하나는 미워하고 하나는 사랑하거나 정의 여기고 저를 경히 여기든지 해야 된다. 하나님과 재물을 어떻게 해요? 겸하여 섬기지 그렇다. 근데 놀라운 말씀이에요. 그 나라 의를 구하면 그 다음에 뭐가 주시는 겁니까?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오. 여러분 믿고 그리고 경험하셨습니까? 여러분 그 경험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나라 의를 구하면 이 모든 것을 어떻게 너희에게 더하신다, 채워주신다. 여러분 믿습니까? 저는 제 지난 생애를 통해서 보면요, 정말 그 나라 의를 구하니까 나누고 베풀 수 있도록 하나님이 주시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하나님 주는 인생이 되게 해주십시오. 한번 따라할까요? 주는 인생 됩시다. 주는 가정이 됩시다. 주는 교회 됩시다. 주는 나라 됩시다. 믿으십니까? 늘 기도해요. 늘 기도합니다. 하나님 그렇게 해주실 거예요. 주는 자가 받는 자보다 뭡니까? 복되다 그랬습니다. 복되다 그랬습니다. 하나님 그렇게 해주실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이 죄악된 세상을 떠나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하나님 우리 굶겨 죽이거나 거렁뱅이나 사람들에게 비웃음 받는 인생으로 우리를 만들어주지 않는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확실히 믿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걸 떠나야 되는 것입니다. 양다리 걸치다가는요, 양다리 걸치는 다리 가랭이 찢어지는 거야. 사람께 조롱받아요. 교회 다닌다며, 너 교회 다닌다며, 이렇게 되는 거죠. 주만 바라보는 믿음인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이 믿음 위에 꼭 이렇게 잘 서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뭡니까?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렇습니다. 세상에 몸을 담고 죄에 참여하지 않기가 참 어렵습니다. 이게 구조학이 있기 때문에 이 죄악의 사슬처럼 연결되어 있습니다. 서슬처럼. 내가 이렇게 해야만 상대방이 이렇게 하고 이 사람이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해갖고 마치 이게 죄의 카르텔처럼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내가 그걸 안 해 그러면은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굉장히 곤란해지기 때문에 그게 죄의 사슬처럼 연결되어 있는 겁니다. 그리고 죄는 낙을 누리게 하고 이익을 서로 분배받는 그런 구조들이 많아요. 그게 쉽지 않습니다. 우리가 바벨론에서 사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바벨론이 우리 안에 살지 못하도록 하는 게 중요하죠. 올려주실까요? 우리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우리가 바벨론에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직장에 가야 되잖아요. 여러분 일해야 살잖아요. 그렇죠? 예수님께서 내가 세상에 있으나 세상에 속하지 않았다 그랬지 내가 너희를 데려가려고 하는 게 아니라고 예수님 말씀하신 거예요. 우리의 사명의 장이요, 우리의 일터요, 우리의 선교의 장은 어디입니까? 하늘입니까? 땅입니까? 땅이에요. 그게 바벨론입니다. 그러므로 바벨론이 우리가 살지만요, 바벨론이 우리 안에 살지 못하게 할 일은 누구의 몫입니까? 우리의 몫인 거야. 바벨론이 내 삶의 동력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바빌론이 내 삶의 동기가 되어서는 안 되고 바빌론에 눌려서 사는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마르틴 루터는요, 굉장히 유명한 말을 했습니다. 새가 머리 위에 날아다니는 것은 어찌할 수 없지만, 내 책임이 아니지만 내 머리 위에 둥지를 짓게 하는 것은 누구 책임이라? 내 책임인 것입니다. 바벨론 안에 살지만요, 이 바벨론이 나를 장악하게 하는 것은 내 책임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매일매일 주님 앞에 나아가 기도하는 것입니다. 주님은 내 주인이시지 바벨론이 제 주인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런 기도들을 늘 주 앞에 올려드리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큐티라는 이름으로, 개인 기도라는 이름으로, 새벽 기도라는 이름으로 기도하는데, 그 기도의 중심이 뭡니까? 내 뜻대로 살지 않고 내 욕심대로 살지 않고 하나님의 뜻이 저를 통하여 이루어지도록 주여 힘과 용기와 능력을 내려 주시옵소서. 바벨론이 아무리 강할지라도 주님은 더 강하신 주님의 능력으로 이 세상을 이기는 사람으로 살게 해 주시옵소서. 이게 주시옵소서 기도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평강과 물질과 자녀와 범사를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러므로 이런 바른 순서가 우리에게 잘 세워지지 않으니까 삶 전체가 굉장히 어수선해질 수가 있다는 겁니다. 다시 한번 중요한 것은,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바벨론 안에 사는 것이 아니라 바벨론이 우리 안에 살지 못하게 하는 것이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몸부림치고 기도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잔을 내게서 거두어 주십시오. 그러나 내 뜻대로 마옵시고, 그런 거예요. 이 잔을 피하여 가면요, 예수님은 굉장히 편한 길로 가는 거예요. 그렇지만 이 잔을 내게서 거두어 주십시오. 그러나 내 뜻대로 마옵시고, 누구의 뜻대로? 아버지의 뜻대로. 내 혈기대로, 내 기분대로, 내 정욕대로 하면 속은 시원하지만 하나님의 뜻은 이루어질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우리의 기도는 하나님의 뜻이 나를 통해서 이루어지게 해 주시옵소서. 끊임없는 우리의 기도가 될 줄로 믿습니다. 만약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그래서 거기서 나와라. 죄에 참여하지 말고, 만약 죄에 참여하게 되면 재앙을 받게 된다. 그래서 본문 4절 하반절에 그가 받을 재앙을 뭡니까? 받지 말라. 괜히 오리부리하고 가다가 그 사람이 벌 받는데 공범으로 따라가갖고 그게 벌 받게 돼요. 오리부리하게 뭐 좀 짐 좀 날라주고 통장 빌려주고, 그리고 오리부리하게 갔는데 가서 자기도 그냥 범죄 방조자로 그냥 오리부리하게 가다 그런 겁니다. 여러분, 사탄 마귀가 우리를 계속해서 끌고 가는데 이게 아니구나 하면요, 예수의 이름으로 여러분들이 재앙에서 끊어버릴 수 있는 담대한 용기가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래서 한번 적어라. 그리고 5절과 6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의 죄는 하늘에 사무쳤으며 하나님은 그의 불의한 일을 기억하신지라. 그가 근출대로 그에게 주고 그의 행위대로 갑절을 갚아주고 그가 섞은 잔에도 갑절이나 섞어 그에게 주라. 그랬습니다. 반드시 하나님께서 그 죄는 하늘에 사무쳤으니까 하나님 그 불의한 일을 기억하시고, 그리고는 준대로 주고, 그렇습니다. 행위대로 갚아주고 섞은 잔에도 갑절이나 섞어서 그에게 주는 바로 배나간 심판을 그에게 내리신다는 것입니다. 자, 이걸 바라보던, 이걸 지켜보는 성도들에게는 20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하늘과 성도들과 사도들과 선지자들아, 그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라.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그에게 심판을 행하셨음이라 하더라. 그렇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이렇게 하면서 옛날 어릴 때요, 친구 거 빼앗아 갖고 가다가 돌불에 걸려가서 다 넘어지는 거야. 그러니까 아이고 아주 싸다 알죠? 그거 아주 고소하다 그러는 거죠. 그 죄짓들이 죄를 받았다 그러는 거예요. 이런 악을 행하는 사람들을요, 우리가 심판할 이유가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님은 다 기억하시고 다 심판하신다는 것을 알고, 우리가 하나님의 공의로우신 역사가 이루어지는 것으로 인하여 우리가 하나님께 기뻐하고 감사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은요, 하나님이 악한 세력을 다 심판하시고 거룩한 새 나라를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실 거예요. 심판이 없는 거룩한 새 나라는 존재한다, 존재하지 않는다? 존재하지 않을 수 없어요. 왜냐하면 악의 세력에 대한 심판을 하지 않고 내버려 두면요,
하나님의 거룩한 세계가 악의 세력들에 의해서 더 오염되고 있기 때문에 새하늘을 가서 땅은 악이 모두 제거된 상태가 되는 것입니다. 공의로우신 하나님은 이 땅의 모든 악을 심판하시고 그리고 새 신부인 거룩한 백성들이 영광에 이르도록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방식이라는 것을 말씀으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모두에게 오늘 이 말씀이 귀로 들을 뿐 아니라 가슴에 잘 새겨지는 말씀이 되어서 이 말씀이 여러분의 말과 행동과 태도와 결정에 큰 유익이 되는 말씀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합심해서 우리 한 1, 2분 정도 여러분 마음에 와닿는 말씀을 마음속에 두면서 이 말씀대로 주님 살게 해 주십시오 하고 우리 이 시간 1, 2분 정도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주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도우시고 도와셔서 주의 역사를 주님께 하시고 이기고 그리고 우리는 승리하고 믿습니다. 도와주시고 어리부리하다고 바벨론의 것에서 진행을 가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헛된 것에 들어가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주님 우리가 바벨론에 사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 안에 바벨론이 살게 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 안에 좀 살지 않게 해주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사랑으로 거룩한 백성으로 살게 해주시고 오늘 말씀을 듣는 모든 주의 자녀들에게 은혜를 다하시사 하나님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사람으로 어두움이 빛으로 하나님의 영광의 백성으로 바뀌어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주옵소서. 아멘.